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전 바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강야 세대에게 주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건 다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에게 줬던 그 율법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 강야 세대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강야 땅을 차지하였을 때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유례와 법도 그리고 통틀어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요.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편에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무엇을 듣고 준행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규례와 법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종합하여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분의 의지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들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절대 권위를 받아들이고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를 준행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을 보호하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듣고 준행함을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켜 행하라 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고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증거도 교훈도 계명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을 믿습니다.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생기야 불어와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강한 군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 지혜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여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기쁘게 살아가며 또한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둘째,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덧셈 뺄셈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것은 율법의 존엄성 그리고 그 완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지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의 지식, 지혜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지만 저 사람은 빼야 돼. 이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라고 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겸손히 섬기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하고 덧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함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바로 가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엇인가를 가감하게 되면 그것은 왜곡되어지고 그것은 거짓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성경을 만들고 그들만의 책을 만들어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가감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40년의 세월은 험악했죠. 광야 시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개인적인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요? 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이 광야 40년에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요. 광야 40년을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광야 40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이 광야 40년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사람의 죄에 대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돈을 벌든지 학문을 연마해서 저명한 학자가 되든지 정치 권력을 손에 넣는 것들 다 어쩌면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때로는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그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감하지 않고 또 주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가감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큰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리라. 너의 환난을 명쾌하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